자, 내일 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내일은 그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고기 국밥이 떠오릅니다. 기대하고 내일 아침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지는 관심은 아버지의 환대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그게 관건이죠. 돌아온 탕자, 그 일명 돌탕이라고 그러죠.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치고 있는 옷은 겨우 몸을 가리고 있는 누더기 같은 옷, 몸에는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풍기는 그 모습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인생 자체가 누더기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인생이 누더기 같은 인생, 바닥을 쓸며 다녔던 타락한 생활로 인해 풍기는 죄의 악취는 더 심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모습보다 그 모습 이상의 그 상태가 바로 내면의 모습. 행색이 말이 아니죠. 머리는 쥐어뜯어놓을 것 같고, 그의 발은 신을 신지 않아서 상처투성이고, 근데 그 발로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겠죠. 아버지를 떠나 방황한 삶의 흔적이 온몸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먼 나라로 가서 경험한 것은 무시당함, 거부당함, 또 배제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나중에 돼지 우리에까지 밀린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 사회로부터 배제당한 삶이 돼지 우리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망한 자의 모습이죠. 망한 자. 아버지를 떠난 자는 망한 자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1%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다 말아먹었고, 바닥을 쳤고, 죄 속에 살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고 거부당할 모습, 또 거부보다 더 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혐오스러운 모습. 자체가 혐오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고개를 좀 돌리고 싶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누구도 그를 받아들여 주기에는 부적절한 모습.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꽤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누더기 같은 모습이었어요.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어떤 것도 없는 죄 속에 살았던 모습이죠. 자, 그를 아버지가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환대해 줍니다. 그런데 이 환대라는 것이 너무 파격적입니다. 그 환대의 시작은 이미 20절에 시작이 되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견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이게 환대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건이죠. 앞건.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 아버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다가오고 있는 그 아들의 그 수치를 마치 자기가 대신 당할 것처럼 여기며 달려가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환대라는 것입니다. hospitality라고 하는 환대. 이제 이 환대가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모습입니다. 환대. 입맞춤과 호응, 최고의 환대입니다. 이미 끝났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입맞추고 호응을 한 것입니다. 이 원어에 하면 이 입맞춤도 한 번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한
뻑뻑하고 끝난 게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아들을 을사안고 연신 계속 입을 맞추는 거죠. 예, 아버지는 기쁨에 차 있는 것이죠. 예, 온몸으로 그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자, 돌아온 아들의 고백은 진지했죠.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늘어놓는데 아버지는 그를 듣는 동 마는 동 합니다. 그것을 들은 건지 들었지 않은지 모르는데 아버지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여요.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아버지는 빨리 아버지가 뭔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아들에게 빨리 뭘 주고 싶고, 그리고 곧바로 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아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는 이걸 준비해 놓은 거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종들에게 3가지를 지시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환대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들의 신분의 회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옷은 주로 신분을 상징하죠. 그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빨리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아들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과 비교가 됩니다. 제일 좋다는 것은 눈에 띌 만한 좋은 옷, 또 어떤 번역에서는 최초의 그 옷,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옷은 아들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옷. 이제 아들이야. 이렇게. 아마 곧 열리게 될 잔치의 예고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채색 옷을 입혔죠.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가락지도 마찬가지예요. 반지는 주로 권위 그리고 명령권을 가진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반지는 주로 도장 역할을 했습니다. 옛날에 보면 반지를 끼고 도장을, 그래서 재산이 오고 가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반지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명목상 아들이 아니라 법적 지위까지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큰아들이 가장 싫어할 대목입니다. 신을 신겨준 것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되어보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뭐가 다르냐? 노예는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이제 자유인이다. 탕자의 신분을 확실하게 구분해 줬어요. 너는 품꾼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내 아들이다. 신을 신겨준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환대는 오래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리 준비되었다는 거죠. 미리. 아들이 떠나간 이후 미리 준비해 놨어요. 자, 이 미리 준비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익숙한 그림이 나오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바칠 때 여호와 이래 미리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전에. 구원은 우발적이고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환대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 아들을 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장 많이 손상을 입은 것은 아들의 지위였습니다. 먼 나라를 떠나간 순간부터 그 아들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소외된 삶이고 배제된 삶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고 아들의 자존감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그리고 수치감 속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돼지가 먹을 것을 빼앗아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아버지의 환대는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귀향을 알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왔다. 이걸 공동체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동네에서 이 아들을 배제시키지 못하도록, 환대하도록, 무시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확실하게 그 아들을 받아들여 줍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게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 유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이 하나 더 준비는 해놔봐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었네요. 네, 한번 보세요. 자세히 원 그림이 아니니까 있습니다. 그림에는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그래요. 렘브란트 이 화가들은 그 그림 안에 자아상이 들어있어요. 그 자아상, 자기의 내면 세계를 그 그림에다가 투영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냥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당기려고 하는 힘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손에 10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그려져 있고요.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요. 오른손은 강한 아버지의 손이고 또 그 오른손이 손가락을 펼쳐가 탕자의 어깨와 등을 크게 덮치고 있는, 왼손은 좀 더 부드럽게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은 거의 반쯤 감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의 남다운 모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본래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를 맹인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면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묘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탕자의 허물진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딜리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귀함으로 지금 한껏 들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해 첫째 아들은 동생의 귀환을 반기지 않습니다. 자, 그가 사용하는 호칭을 잠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 큰 첫째 아들의 표현이 동생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 아들이 돌아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왔다는 것.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배제죠, 배제. 당신의 아들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아버지는 결국 표현인 이 내 동생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함께 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을 배제시키고 맙니다. 이것은 동생에 대한 거부이지만 사실상 아버지에 대한 거부입니다. 자, 이것은 탕자의 얘기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유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배제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벨이라고 여겼던 거죠. 결국 분노에 찬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사실 큰 형은 지금 동생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너 죽어라, 나가라, 왜 왔나? 배제. 여러분, 이 형제 사이에서도 배제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형제는 누구입니까? 같은 배에서 난 혈육입니다. 더없이 가까운 관계입니다. 형제. 이거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형제. 근데 그 안에서 배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죄의 형태입니다. 죄는 서로를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인류의 불행한 역사 안으로 들어가면 이 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행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환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 동생에 대한 기억이 나쁜 것만 있습니다.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었다. 그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또 탕자가 장녀들과 함께 놀아난 것을 그는 그의 추측이에요. 그가 돌아옴으로 인해 찾아올 피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탕자의 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와 얽히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동생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배제를 넘어 그를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창기와 함께 모든 것을 탕진한 저 인간은 집안으로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이게 큰아들의 확고한 태도였습니다. 철저히 배타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탕자만이 아닙니다. 탕자를 집안으로 끌어안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던 아들. 그러나 사실 그런 아버지의 명을 심각하게 거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토록 기뻐하며 탕자를 환대하는지 그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첫째 아들이 보인 배제는 어디에서든 목격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보면 어디든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냅니다. 계층을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철저한 배타가 일어납니다. 서로를 밀어내니. 그래서 거리두기. 이 큰형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배제입니다. 그 상대에게 열등감을 심각하게 심어주고 상대적 희열을 느끼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밀고 밀리는 힘의 작용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며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받은 상처의 대부분은 이 배타심 때문이었습니다. 배제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이는 배제가 일상입니다. 탕자는 먼 나라에서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한 게 배제였습니다. 그런 그 나라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일시적 환대를 받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배제당합니다. 그는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됩니다. 결국 혐오스러운 돼지 우리에서도 밀려납니다. 더 이상 그를 받아줄 곳이 없습니다. 배제의 사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가 뭘까? 이 무지막지한 배제 문화로 인해 경험하는 상처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왕따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배제의 문화는 편가르기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갈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지독한 배제와 소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배제하며 삽니다. 돈을 과도하게 벌려고 하면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제시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 이 첫째 아들이 배타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모범적인 사람은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관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동생에 대한 환대는 열심히 산 사람에 대한 배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은 정의롭지 않아 보여요. 불공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충실한 사람은 배제되고 엉망으로 산 인간에 대한 환대를 하다니 그것은 낭비 중에 낭비 아닌가. 첫째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기본적인 원칙을 깬 사람입니다. 상식을 무시한 아버지.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의 기준에 벗어난 그 동생을 악마화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생을 환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배제와 소외로 가득합니다. 배제하고 배제를 당하고 그리고 서로를 소외시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소외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상처를 남기죠. 세상은 한번 낙인이 찍히면 배제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세상은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어도 인싸가 되려고, 젊은이들 말입니다. 인사이드. 인싸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가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배제를 많이 당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배제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가족으로부터도 배제를 당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종교 지도자 그룹에 의해 배제를 당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배제로 일관된 무시와 거절과 박해와 배척을 당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두 아들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환대합니다. 두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오늘 전체 큰아들의 스토리까지 다 읽었지만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차별 없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과 전혀 다릅니다.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니,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귀향을 한없이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눈먼 아버지이죠. 자, 큰아들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정해야 하고, 우리는 일평생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여행을 해야 하고, 또 그 여행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일면도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큰아들이 알고 있는 원칙이 있듯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습니다. 아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원칙은 분명합니다. 돌아오는 자는 무조건 받아준다. 조건 없이, 조건이 없이, 거부하지 않은 그 원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환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환대는 파격적입니다. 아들에게는 지금 그 파격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자신을 무가치한 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랜 탕자의 생활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실패로 점철된 인생은 스스로를 격화시킵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말에는 이 탕자의 낮은 자존감이 비추어집니다. 자신을 드리고 있는 마음의 짐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었던 수많은 죄들로 인한 죄책감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격지심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못났다고 여기면요, 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몰아가게 되죠.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돌아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는 동구가 저쪽 멀리에서 멈칫거리며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형에 의해서, 때로는 동네 사람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배제를 당하고 더 멀리 도망을 갈까봐 아직도 여전히 아버지를 향한 오해와 열리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겨우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 집을 찾았던, 생각해냈던 그 아들, 그 돌아옴 자체도 기뻐하는 아버지. 아들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낮아진 존재감을 충분히 채워주는 환대. 여러분,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하죠. 이 환대는 단순히 환영하는 것과 다릅니다. 웰컴과 전혀 다릅니다. 이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웰컴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 병원을 호스피탈이라고 그러죠. 이 호스피탈, 환대, 이거는 어마어마한 회복을 일으키는,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게 환대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인간관계에는 이 환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환대. 장애인을 둔 부모가 그 장애인 자녀를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환대하는 가정, 가장 존귀한 자로 환대하는 그 가정, 그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이죠. 여러분,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배제시켜서는 안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다.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올 때 만져주고 축복해주고, 주머니에 가능하면 사탕도 좀 더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불룩하게 해서 보면 아이들 보기만 하면 하나씩 주기도 하고, 이 환대를 먹고 자라는 거. 너희들이 귀중해. 우리 철학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박수를 쳐야 하는 것은 그냥 박수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쳐주는. 너희들 너무 귀중해, 너무 중요해. 아이들이 막 손을 흔들고 이런 거 보면 정말 감사해. 누구든 환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된다. 뱃속의 아이도 환대해 줘야 된다.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낙태로 인하여 죽어가는지 몰라요. 이 저출산 시대에.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환대해 줘야 돼요. 아유, 내 새끼 하고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돈을 좀 적게 벌어도 남편을 환대해 줘야 돼요. 근데 강아지들만 환대하는 경우가 퇴근하면. 그래서 강아지가 그렇게 좋대요. 남자분들. 니밖에 없네, 니가 밖에 없네. 내 몸이 이전 같지 않아도 환대해 줘야 돼. 돈으로 능력으로 평가하며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신분이나 남녀의 차이, 인종의 차이로 배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현재 그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에 대한 무한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깹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 놓은 경계선을 지워버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배제시켜버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혐오하는 당시의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환대입니다.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환대는 특별해요. 아들을 포옹하는 장면은 환대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 두 팔을 포옹하려고 하면 두 팔을 벌려야 돼요. 활짝 벌려야 돼요. 이 두 팔을 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사인입니다. 나는 너를 받아들여 라는 메시지입니다. 폐쇄적인 사람은 팔을 벌리지 않습니다. 폐쇄적인 사람은 양팔을 끼고 상대를 응시합니다. 포옹은 상대와 서로 엉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공간이
없어집니다.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포옹입니다. 두 팔을 벌리는 것은 상대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에게로 다가오기 전에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 팔 벌림입니다. 집을 나가 오랫동안 멀어져 있던 아들은 몸과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멈칫거리며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적극적인 환대입니다. 포옹은 경계선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립니다. 둘 사이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은 일시에 무너뜨리는 위력이 이 포옹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이 순간 아들을 너무 강하게 끌어안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포옹이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옹은 예민한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일방적으로 내가 끌어안으면 안 돼요. 사랑의 감정도 무조건 방출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충분히 인정해 줘야 되죠. 그를 아버지에게로 빨리 기속시켜 버리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겉은 포옹이지만 실제로는 배제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환대의 자리는 언제나 예민한 시점입니다. 경계선을 허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상대를 충분히 인정하고 두 사람이 그 누구도 무시되지 않는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 고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어떻게 매달려 계십니까?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온 인류를 품기 위해, 온 인류를 달려오는 탕자들을 끌어안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 지금도 탕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온 인류 향한 두 팔 벌려 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온 세상 누구도 편견 없이,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경계선은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것도 엄청난 거래예요. 여기에 수없는 배제가 일어납니다.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이 거리를 좁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배제와 혐오 그리고 소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엄청난 복음이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마저도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배제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환대의 상징입니다. 난 너를 어떤 형태로든 거부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한없이 넓습니다. 우리는 그 모두 그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품어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환대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환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탕자는 환대를 위한 잔치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환대로 완전한 아버지의 자녀로 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
주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자유가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 더 이상 거리감이 없습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수는 안 되죠.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죄책감에 눌려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것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이제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환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의 완전한 복귀, 아버지와 진정한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파격적인 환대 앞에서 아들은 얼떨떨했을 거예요. 환대가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에 벅차. 확실히 아버지가 당장에 베푼 사랑은 아무리 보아도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낭비입니다. 그냥 낭비가 아니라 지독한 낭비.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낭비를 즐기십니다.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을 위하여 죽게 하신 것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세상에 그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에게는 너무 큰 낭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을 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는 낭비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온통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낭비벽에 빠져 계신 분 같습니다. 계산에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낭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고야 마시겠다는 열심. 아버지는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성한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당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 당자의 그 당부 아버지. 해픈 아버지, 사랑의 해픈 아버지, 사랑의 눈먼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누님으로 그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다. 방황이 길어지는 이유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존재,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오래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조금만 기울여도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환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해 여러분들도 두 팔 벌려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무슨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나를 찾아내고 그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환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어떤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환대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이유 없이 받아줘야 합니다. 조건을 걸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러나 하나는 있어요. 신천지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도 회개한다면 받아줘야죠.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환대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 공동체가 율법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큰 아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큰 아들들이 모인 공동체. 그러면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배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에 흠뻑 젖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깊은 터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가 있어요.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초기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베드로도 성령 충만받고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지만 고넬료에게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벽을 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성령이 친히 환상을 보여줘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셔도 그분을 3번이나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경계선을 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 배제를 넘어 환대를 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 복음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 구별 없이 흘러갈 수 있는 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서 멀어질수록 배타적 공동체가 됩니다. 복음은 무한합니다. 복음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은 배제와 소외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곳엔 환대가 있습니다. 두 팔 벌려 모두를 품어줍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마십시오. 두 팔 벌려 돌아오는 아들을 환호하고 끌어안아줘야 합니다. 편견 없이, 조건 없이. 어떤 경계선도 그것은 안 돼요. 우리가 기준을 만들면 안 돼요. 모든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큰아들과 같이 날카로운 시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이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공동체가 되려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편견 없이 그냥 받아요. 제가 호주에서 목회하는데 보니까 이 막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이쪽에서 막 교인들이 막 몰려오는데 자꾸 저에게 누가 정보를 주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분은 얘기하지 마라. 저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편견 없이 그분을 보고 싶다. 아예 못하겠어요. 아예 못하게. 내가 모르지. 정보를 모르고 몰라야 되니까. 알고 있으면 편견을 가져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를 밀어낼 수 있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다. 저분이 막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날 뻔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변화되니까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건강성은 포용력으로 결정됩니다. 모든 것을 녹여내는 공동체. 저는 내일도 연탄을 부산 시내 전체 이렇게 따뜻한 교를 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어수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좀 어수룩해야 돼요. 빈틈이 좀 많아야 돼요. 누가 와도 편안해야 돼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큰아들이 안경을 끼고 좀 빨리 벗어야 돼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의 안경을 써야 돼요. 눈이 멀어야 돼요. 아버지가 가졌던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복음을 세상 속에, 생활 속에 구체해야 합니다. 배제로 가득한 세상에서 반대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배제의 세상으로 상처 있고 고통하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버림받고 학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을 품는 치유의 공동체.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이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우리 노숙하셨던 우리 성도 한 분이 뭐 바깥에서 잘 주무시고 곳곳에 하는데 그분을 우리 공동체 몇 분이 그렇게 환대를 해줘요. 그래서 정말 냄새도 나고 뭐 너무 완전히 소외된 분인데
또 욕도 잘하세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뭐 감당하기 어려운 분인데 여러분이 크게 다가가셔서 목욕시켜드리고 나중에는 이제 방도 하나 얻어서 냉장고야 뭐야 다 해가지고 노숙인을 정말 케어해드리고 우리 또 뭐 또 도와주셔서 이빨도 다 새로 다 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어.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도 우리와 함께 드리고 그분이 나중에는 이기현 목사님 그분 또 그런 데며 그러면서 뭐 나한테 그 멋진 만년필을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신경 써줘서 고맙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몇 분이 그렇게 직업정서로 그분을 섬겼어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잘 장례도 치러드렸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장례도 잘 치러드리고 참 그 몇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그래 저거지, 저게 교회지, 저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아마 그분은 너무너무 우리 수영로 공동체에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이걸로 환대. 성경은 환대하시는 아버지, 두 팔 벌려 계시는 아버지, 온 인류를 향하여 여전히 손을 들고 우리를 품어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조건이 없습니다. whatever, 어떤 것이든 다 녹여내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 그게 십자가,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경계선을 허물어야 돼요. 차기를 없애야 돼요. 우리 꼬마들이요 가끔 나보고 난 수영록에 와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기현 담임 목사님이시다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이기현 담임 목사님이시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어머니가 그래 담임 목사님 했겠죠. 근데 나는 이기현 담임 목사님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 담임 목사님의 뭔가 제도권 교회의 모습이 훨씬 나요. 뭔가를 갈라내는 듯한 조직교회, 제도적 교회의 타이틀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는 어떤 경계선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어느덧 나는 큰 형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푸근한 그런 이웃집 아저씨처럼 모든 사람을 다 품어낼 것 같은 사람, 그게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을 너무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이웃에게도 좀 우리가 좀 그런 포용하는, 품어내는, 환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이 우리에게로 달려올 줄로 믿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만한 곳인가? 우리에게는 문턱이 없는가? 우리 안에는 차별이 없는가?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녹아진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